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인데요. 흥과 쇠라고 했습니다. 흥이 뭡니까? 꼬마 아이가 엄마 코 하니까 엄마가 치마춤을 탁 해가지고 코에다 딱 흥!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흥하게 됐답니다. 믿거나 말거나. 예, 그런데 정말 그래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동영상을 볼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동영상 내용이 뭐냐 하면, 유리 그릇에다가 뚜껑을 딱 덮어가지고 둘 다 똑같이 한 솥에 지은 밥을 이렇게 이쪽하고 이쪽하고 나눠서 두 유리 그릇에다가 담아놓고, 한쪽 유리 그릇에다가는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좋다, 뭐 이렇게 사랑스러운 말만 계속하고, 나머지 한쪽 유리 그릇에다가는 못생겼어, 미워, 냄새나 지저분해 막 나쁜 말을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정말 한 달인가 이렇게 지나고 난 뒤에, 물론 둘 다 곰팡이가 나긴 났죠. 곰팡이가 났는데 좋은 말을 해준 곰팡이는 하얗게 그런 곰팡이가 생기면서 그 냄새도 나쁜 냄새가 아니라 이렇게 구수한 그런 냄새가 나더랍니다. 그런데 나쁜 말을 해주었던 그 유리 그릇에 있던 밥은 시커멓게 곰팡이가 들어가지고 막 냄새도 막 지독한 냄새가 나고 이런 일이, 그게 이제 MBC 아나운서들이 실험을 그렇게 한 거예요. 해서 이제 한두 개만 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맡겨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신은 좋은 말만 하시오, 당신은 나쁜 말만 하시오 해가지고 다 이렇게 해놓고서는 여러 개를 해놓고서 한 곳에 모아놓고 보니까 그런 통계가 그렇게 나오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우리가 말을 할 때 우리 입술에 권세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이마고데이, 지난주에 했던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짓자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이미지가 우리들에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코에다가 생기를 훅 하고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에게 있던 것이 우리들에게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던 것이 뭐예요? 생명의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에게 있던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에게 있던 전능하신 이 능력이 우리들에게 넘어온 거예요. 해서 우리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제 가지고 있거든요. 가지고 있는데, 다만 우리들의 믿음이 너무 좋아서, 어떻게 좋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보다도 이거는 아무도 못해, 이건 누가 와서도 이건 변하지 못하는 일이야, 이러한 우리들의 믿음, 잘못된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발산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너라 해놓고서 뭐라고 해요? 자유롭게 돌아다니도록 풀어놓아라 이러시잖아요. 했죠. 그래서 우리들의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들의 불신앙이 제한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들이 기왕이면 할 수 있는 만큼은 하나하나 이제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하나 이제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딱 우리 앞에 놓아주신, 툭 던져 놓아주신 이 보따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 보따리를 풀러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내 것으로 만들어 나가야 된단 말이죠.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그거예요.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해서 보물찾기를 하면서 이제 불이 나게 찾은 사람들은 10장도 가지고 오기도 하고 하는데, 제대로 못 찾은 사람들은 한 장도 제대로 못 찾아요. 보물찾기 하다 보면.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영적인 보물찾기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들이 말을 할 때에도 늘 좋은 말을 하고, 말을 할 때에도 늘 격려하는 말을 하고, 사실 뭐 저도 이렇게 식구들하고 같이 있다 보면은 여러분들 앞에서는 이렇게 점잖게 있지만 식구들 앞에서는 저도 어느 집 남자 못지않은 그런 이제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긴 한데, 어저께인가 우리 큰애가 하는 얘기가, 우리 집은 대화가 왜 늘 이래요? 이러는데, 아무튼 시간에 우리들이 기왕이면 할 수 있는 만큼
서로에게 좋은 말을 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고 높여주는 말을 하고 호박같이 생겼다 할지라도 호박같이라고 하는 말이 못생겼다고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구수합니까? 달콤하고 호박같이 생겼네 이렇게 하더라도 내가 나쁜 말 하는 거 아닌 거 알지? 이러면서 다리면 다릴수록 진국이야 이러면서 좋은 말을 서로 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고등학교 다닐 때 뭐냐면 고등학교 다닐 때요 이제 흥하고 쇠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흥해야만 할 것이고 나는 쇠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고등학교 다니는 때에 86 아시안 게임, 88 올림픽 이것을 이제 앞에 두고 막 준비하는 때였었어요. 그러니까 어느쯤에 제가 고등학교를 다니는지 아시겠죠? 그랬는데 그때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 하면 사회 정화, 이 거리를 깨끗하게 하는 그런 측면에서 담배 꽁초 버리고 껌 버리고 침 뱉으면 과태료 물린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경범죄 해가지고. 그랬는데 우리 친구들이 이제 뭐 저하고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만은 A하고 B하고 근데 그 A가 지금은 이제 구역장이고요. B는 지금은 다른 교회 목사고요. 이제 이런 친구들인데 그 당시에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셋이서 이제 길거리를 가면은 B가 해요. 그러고서 야 무영아 이런 이름 밝혔다. 구역장이에요. 차무영이라고 하는 차집사인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 고등학교 때 친구 침을 칵 하고서는 무영아 이래요. 그러면은 무영이가 B 민영권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이제 저기 대신 저기 합동의 대신 교단의 목사인데요 지금 뒤통수를 탁 쳐요. 무영이가 영건이의 그 뒤통수를 탁 쳐요. 그러면은 그 탁 맞으면서 퇴 하고 침을 뱉어요. 그리고서 하는 얘기가 3만 원 벌었다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그렇게 하면서 이제 놀았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 뭐 어떤 사람들에게는 뭐 그 과태료가 뭐 별것 아니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 이제 우리들은 버스비가 없고 점심을 못 먹고 뭐 이렇게 하던 삶을 살았었거든요. 그렇게 하는 중인데 침 뱉는다고 과태료 물린다고 하니까 이 뒤틀린 심정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서 야 무영아 다 이렇게 3만 원 벌었다. 이러고 이제 지내면서 야 우리 부자다 야 3만 원 벌었다 야 오늘 총 얼마 벌었냐 야 12만 원 벌었다 아이고 야 부자다 이러면서 이제 지내는 적이 있었는데 좋은 모습은 아니죠 사실. 뒤틀린 마음에 어떤 불평과 불만을 해소할 길이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이제 해소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하던 적이 있었는데 이런 묘한 감정, 이러한 이렇게 좀 이렇게 순응하고 싶지 않은 어떤 이러한 감정들, 이런 것들이 성경에도 보이더라 하는 거예요. 뭐예요? 대표적인 것이 아담이죠. 에덴 동산에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들이 이제 쉽게 하는 말로 표현을 하자면 아이 참 그 양반 승질머리도 고약하네 그거 혼자 먹으려고 그래? 왜 우리들한테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이러한 뒤틀린 심정 이것이 먹도록 이제 만들어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누가 있습니까? 다윗도 뒤틀린 감정의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예, 왜 그래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남의 것을 취하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10계명 중에서 10번째 계명이 그것이잖아요. 너희 이웃의 것들을 내 것으로 강제로 뺏지 말아라. 이것이 10계명인 10번째 계명인데 지금 다윗은 우리야라고 하는 자기 부하의 아내 그건 내 아내 아니거든요. 내 여자 아니거든요. 남편이 없는 여자라고 한다면은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내 아내로 만들면 내 것이 되긴 하지만 분명히 남편이 있고 그의 주인이 있는데 남의 것인데 이것을 억지로 뺏는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내게 없는 것인데 내게 허용되지 않고 내게 허락되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이 비틀린 감정이 억지로라도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이런 욕구로 표현되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아주 이스라엘의 여러 임금들 가운데서도 아주 그 상으로 악한 왕으로 꼽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아합이거든요.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루는 이제 이렇게 높은 꼭대기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다 보니까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밭이 있는데 그 포도밭이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나봇한테 가가지고 야 나봇 너 나 임금인데 나 알지? 임금인데 너 나한테 그거 팔아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 사람도 또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임금님한테 그 서슬퍼런 임금한테 네가 임금이냐? 나는 안 판다 이러는 거예요. 왜 안 파냐?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내가 왜 너한테 파냐? 이러는 거죠. 그랬더니 아합이 소가리가 났어요. 병이 났어요. 그 땅을 차지하고 싶어가지고. 사실 그 임금이 다 자기 영토잖아요. 다 자기 땅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문서만 저 사람 이름으로 돼 있을 뿐이지 다 자기 땅이나 마찬가지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문서에다가 나봇이라는 이름을 지어버리고 자기 이름을 적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나가지고 병이 날 정도라고 하니까 그 사람도 참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쵸? 그랬더니면서도 이거를 보고서 그 부인이 되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네가 아이고 임금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단숨에 해결을 해드리죠. 이러고선 가가지고서는 나봇에게 모함을 씌워가지고 덮어 씌워가지고 나봇을 죽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서는 이제 그 땅이 이제 주인 없는 땅이 돼버렸으니까 땅 문서 가지고 오너라. 나봇 사망 해놓고서 이제 그 밑에다가 새로운 주인 아합 딱 적어가지고선 임금에게 갖다 주고 자 이거 당신 땅이에요. 줘버린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지 아니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자 하는 욕심을 내다 보니까 이렇게 악한 일들을 하게 되어지더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순응하고자 하는 어떤 이런 선한 마음이 아니라 무엇인가 한번 찔러보고 싶고 무엇인가 한번 이렇게 건드려보고 싶은 어떤 이러한 마음들, 인간의 아주 교묘한 그리고 얄팍한 그리고 사악하기까지 한 이 뒤틀린 감정, 이것이 마귀 사단의 괴계와 딱 결탁하게 되면 엄청난 힘을 만들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야곱이 라반에게 그리고 그의 아들들, 그러니까 야곱의 사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야곱이 이제 라반의 집에서 20년 가까이 이제 지내다가 이제 자기 식구들 데리고 이제 나왔단 말이에요. 고향으로 가겠다고 나왔단 말이에요. 나오니까 라반이 그래도 그 많은 재산을 뺏기니까 아깝잖아요. 그래가지고 야곱을 치려고 쫓아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명분을 가지고 야곱을 이제 해치려고 했느냐 하면 우리 집에 있던 드라빔 우상이 없어졌다. 누가 가져갔냐? 네가 가져갔지. 이러고 쫓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이 하는 얘기가 삼촌 무슨 말씀하시오? 내가 무슨 드라빔을 내가 뭐하러 훔쳐? 난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우상을 뭐하러 훔쳐? 그럴 일이 어디 있어? 나오면 알아서 하시오. 마음대로 하시오. 이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라반이 옳지 너 딱 걸렸다 하고서 이제 아무리 뒤져봐야 나와냐 말이죠. 시집간 딸 니은 니은은 다 뭐라고요? 도둑? 저 뭐라고 안 했어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도둑? 예. 시집간 딸은 다 도둑? 예. 라헬이 그랬어요. 라헬이 자기 아버지가 말 그대로 진짜 신주단지 모시듯이라고 우리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 신주단지를 모시던 드라빔인데 이 딸 니은이가 이게 싹 이제 가지고 와가지고서는 이제 낙타 안장하고 낙타 등 사이에다 딱 감춰두고서는 그 낙타 등에 딱 앉아가지고서 이제 하는 얘기가 아버지가 조사하려고 너 좀 내려봐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이고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죠? 내가 지금 마침 달거리 하느라고 못 내리겠는데 이랬더니면서도 아버지가 차마 그 딸에게 그래도 내려와라 이 소리를 못하고서 그래 고생한다고서 그냥 지나가 버리고서 결국엔 못 찾았죠. 드라빔을 못 찾았지. 그랬더니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얼마나 눈치가 빨라요. 옳지 저기 라헬 네가 이렇게 수를 쓴 거구나. 옳지 알았다 하고서는 도리어 막 큰 소리 치는 거죠. 이제 외삼촌한테 대체 말이야 당신은 말이야 내가 당신 집에서 수십 년 동안 일을 하는데도 말이야 내 세경도 월급도 몇 번이나 10번이나 이렇게 사기를 치고만 하면서 나를 그렇게 괴롭히더니 멀쩡하게 집에 가는 사람을 쫓아와가지고 여기까지 쫓아와가지고 그래 그 칼 들고 나 죽이려고 했어? 내가 무슨 드라빔을 훔쳤다고 나한테 드라빔 내놓으라고 하고 말이야 이렇게 태학질을 하느냐고 도려박은 소리만 뻥뻥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라반이 할 말이 없잖아요.
자기는 드라빔 찾는다고 와가지고 드라빔을 찾으면 이제 야곱을 완전히 그냥 막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드라빔도 못 찾았지 뭐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면목이 없으니까 아무 소리 못하고 코가 쑥 나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야곱이 딱 단판을 짓는 거예요. 확 딱 매듭을 짓죠. 더 이상 꼼짝 못하도록 매조지를 딱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자, 딱 여기 돌덩이 딱 세워놓고서는 여기가 경계선입니다. 당연 절대 삼촌은 이 경계선 넘어오지 마세요. 나 또한 이 경계선 넘어서 가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당신 땅에서 살고 나는 내 땅에서 살고 우리 따로따로 딱 떨어져가지고 살는데 절대 넘어가지 맙시다. 나도 안 넘어갈 테니까 당신도 넘어오지 마시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 라반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라반은 외삼촌이 이제 살면 얼마나 더 살겠어요. 라반의 아들들, 자기 사촌들, 그러나 원수같이 여기는 자기 사촌들. 왜냐하면 이 사촌들이 자기 아버지 라반을 꼬드긴 거거든요. 아버지, 지금 야곱이 가져간 재산들은 다 아버지 재산이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우리들 재산인데 야곱이 다 뺏어가고 있습니다. 빨리 가서 뺏어와야 됩니다. 아들들이 외삼촌 라반의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라반이 그래? 하고서 이제 애를 데리고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말은 외삼촌 라반에게 하고 있지만 실은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지 사촌들, 라반의 아들들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너희들 여기 넘어오면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두실 것이다. 나 또한 넘어가지 않을 테니까 너희들 나 건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서로 간에 딱 경계선을 정해놓고 넘어오지 않고 넘어가지 않고 내게 허락된 부분에서만 내가 그 범위 내에서만 거하겠노라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뉴스에서 요 며칠 동안 계속 떠들고 있죠. 북한에서 뭐 핵무기 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 하죠. 네. 모르겠습니다. 전쟁이 나게 되면 어느 한쪽은 이기고 어느 한쪽은 지겠지요. 그러나 이긴다 한들 기쁠 것이며 진다 한들 슬프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같은 동족인데, 그렇잖아요. 같은 한 민족인데,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자기들끼리 어떤 그런 계산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일 테고, 또 계산 속에서 뭐 어떤 일들도 일어나긴 하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시작되면 서로가 불행한 건 마찬가지가 아니냐 하는 것이죠. 해서 좀 생각을 잘 했으면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우리 쪽에서도 또 그 괜히 말이야 흥분해가지고 있는 사람 가가지고서는 옆구리 쿡쿡 찔러가지고 끓는 기름에 아니면 아무튼 전에 기름 붓듯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정치력을 잘 이렇게 발휘해가지고 이렇게 좀 했으면 서로 간에 이렇게 좀 해서 서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었으면 그런 생각도 있긴 있는데, 성경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에서 11지파가 베냐민 한 지파를 상대로 전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1대1로 싸우니까 어떻게 이기겠어요? 베냐민 지파가 졌죠. 지는데 어떻게 졌냐 하면 싹 다 죽고 남자가 겨우 600명 정도 살아남을 만큼 그렇게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그냥 뭐 멸종되다시피 그렇게 하고 말았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11지파가 미스바 광장에 모여가지고 통곡을 해요. 아이고 하나님, 어쩔 수 없이 싸우긴 싸웠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동족 간에 싸우긴 싸웠지만 베냐민 지파가 지금 이렇게 벌이 나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면서 통곡을 해요. 예. 참 그러면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어쨌든지 간에 오늘 세례 요한은 하는 이야기가 내게 주어진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허락하신 그 범주 안에서만 나는 행하겠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말씀드리다시피 뒤틀린 감정들이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교묘한 인간에게 있는 그 사악함에 마귀사단의 괴계가 딱 들어와가지고 휘어잡아서 더 큰 악한 일들을 만들도록 행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서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말을 하기를, 예수님은 흥하여야 할 것이고 나는 쇠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 너희들 하는 말처럼 내가 세례를 주고 내가 사람들 앞에 소개를 했어. 그렇다고 한다면 저 나사렛 예수가 내 밑에 들어와야지. 그래야 내가 기분이 좋겠지. 그러나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은 내게 나사렛 예수보다 높아진 것을 내게 허락하지 않으셨어. 나사렛 예수는 나보다 훨씬 더 높은 존재가 될 것이고 나는 이 세상에서 그냥 흐지부지 없어지고 말 것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았고 거기에 그대로 순종할 줄 알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더라 하는 거예요. 괜히 어쭙지 않게 내게 허용되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면서 도리어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하는 그런 우를 범하는 사람이 아니었더라.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더라. 우리들은 그럼 어떠한가 하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이것을 허락하시고 저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 밧세바 우리아를 죽이고 난 뒤에 밧세바 일이 있고 난 그 뒤에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다윗에게 와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다윗 임금이시오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노니 잘 들으시오. 예 하시죠 선지자님. 했더니 다윗 내 이모 네 녀석은 내가 너에게 필요한 만큼 다 주었고 또 네가 달라고 하면 더 주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래 어찌해서 그래 그 여인 하나를 위해서 그래 네가 너의 부하를 살인하는 그런 죄를 지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다윗을 향한 질책이었단 말이에요. 내가 너가 필요한 것들을 다 주었고 네가 원한다면 더 줄 수도 있었을 텐데 어찌해서 네 방법으로 악한 일을 저지르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다윗을 향한 책망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 세례 요한의 하는 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 내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끝까지 나를 존경하고 끝까지 내 주변에 있으면서 나를 높여준다고 한다면요 나는 기분 좋겠지만 그러나 내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을 할지라도 생명의 말씀이 저기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저에게 가고 나사렛 예수에게 간다 할지라도 나는 아무런 다른 그게 말이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달게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어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겠느냐. 요셉이 그 형들에게 하는 말처럼 말이죠.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게 주어진 범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참 행복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굳이 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게 허락되어지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내서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면 한 가지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 한 가지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두 가지 거짓말을 해야 되고 그 두 가지 거짓말을 만회하기 위해서 다섯 가지 거짓말을 해야 하는 이러한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어간 일들이 있지 않겠느냐. 오늘 성경에서 하는 이야기가 나봇의 포도밭을 탐냈던 아합이 그렇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탐냈던 다윗이 그랬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탐냈던 아담이 그랬고 걷잡을 수 없는 모습으로 상황으로 이렇게 빠져들어가는 그런 불행한 일들을 우리들은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나 하고서 소개하고서 마무리할까 싶습니다. 두 사람이 병실에 오랫동안 입원을 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창가에 침대가 있고요. 한 사람은 문 옆에 침대가 있습니다. 해서 문 옆에 있는 사람은 늘 누워서 꼼짝없이 이제 누워 있어야 되니까 누워가지고 창가에 있는 사람이 바깥의 거리의 풍경을 보고서 이야기를 해주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가에 있는 사람은 지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창가에 있는 사람이 죽어 없어지면 내가 창가에 가서 있으면서 창가 침대를 내가 차지하고서 전에 듣는 이야기보다 내가 직접 보게 되면 더 재미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정말로 얼마 못해가지고 창가 침대에 있는 사람이 사망을 하고 말았어요. 문가에 있던 사람이 아이고 때는 이때다. 얼른 창가 옆으로 자리를 옮겨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서 한껏 지대에 부풀어서 창문으로 해서 이렇게 거리를 내다보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칙칙한 콘크리트 벽만 보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창가에 있던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재미있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던 그 재미있는 광경들은 다 어떻게 된 것인가? 창가 침대에 있는 사람은 문가 침대에 있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서 그렇게 상상해서 문가 침대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전달해 준 거예요. 그러면서 문가 침대에 있는 사람을 위로해 주었던 것이지요.
결국에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던 문가 침대에 있던 사람은 창가 침대의 사람을 저주하는 바람에 그런 일들을 만나게 겪게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속담에 순망치안이라고 어른들 하신 말씀에 순망치안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입술이 없어지면 이빨이 추워져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가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가요? 남 잘 되면? 기분이 좋아요? 왜 좋아요? 네? 잘 사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아요? 우와, 저는 뭐라고 준비했냐 하면 그 사람이 더 이상 우리 집에 쌀 얻으러 오지 않으니까 좋다고 했는데 여기 제가 그렇게 써놨거든요. 사촌이 땅을 사면 더 이상 우리 집에 쌀 얻으러 오지 않게 되어 기쁜 일이다.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잘 사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내가 좋아져요? 예,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 사람의 것을 억지로 빼앗아서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 사람이 잘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그 사람이 잘 되어지기를 기대하고 이렇게 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더 기독교인다운 삶의 모습이고 사촌이 땅 사람 배 아픈 것은 이것은 잘못된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범주 안에서 감사하면서 야, 저 사람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랬거든요. 제가 군대에 있으면서 하사 월급 22만 원 받을 때에 우리 친구가 200만 원 월급을 받았대요. 군대 오지 않은 녀석이. 그 녀석하고 저랑 둘이, 그 녀석이 저를 꼬셔가지고 해군 본부에 면접 보러, 그거 신차검사하러 갔던 거거든요. 근데 그 녀석은 중간에서, 신차검사 돌다가, 야, 나 간다 하고서 그냥 중간에 신차검사 떨어져서 갔어요. 걔는 그래, 결국 군대 못 갔어요. 저는 그냥 친구 따라 강남 갔다가 군대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하사 월급 20만 원 받을 때 그 녀석은 200만 원 월급을 받더라고요. 얼마나 배가 아픈지, 와, 나 빨리 제대해야지. 나도 나가서 200만 원 벌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그랬었는데, 그래요. 사촌이 땅을 사면 내가 더 좋아지는 거예요. 예, 더 이상 우리 집에 쌀 빌리러 오지 않으니까 좋은 일이고, 그 사람이 잘 살면 뭔가 하나를 떡고물라도 내게 떨어지니까 좋은 일이에요. 예, 이런 것처럼 사도 바울도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빌립보 1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거만 한번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할게요.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에요. 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16절부터 18절까지 합독하실까요? 시작.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아멘. 무슨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옳지, 잘됐다. 그동안에 내가 바울의 위세에 눌려가지고 아무 일도 못했는데 좋다. 바울 감옥에 붙잡혀 있다고? 바울 없는 동안에 내가 한번 내 이름을 한번 드러내보자. 그래가지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가 또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아? 우리 바울 목사님이 감옥에 갇히셨대. 그럼 어떻게 해? 바울 목사님이 이제 더 이상 일 못하시게 됐는데 아이고 바울 목사님 하시던 일을 우리라도 대신해서 해보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없는 요때를 이용하자 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어쨌든 간에 증거되는 것은
전도는 어떤 이름을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도하니까 전도하는 사람들이 내게 대해서 좋은 마음으로 하든 내게 대해서 나쁜 마음으로 하든 어쨌든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나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사촌이 땅을 사면 좋은 이유가 왜 그래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니까 좋은 거예요. 우리들 또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복이 있는 것을 기대하니까 좋은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은요, 우리들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막 밟고서라도 올라가가지고 내가 먼저 이것을 내가 가져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살아가는가, 아니면은 그는 흥하여야 할 것이고 나는 쇠하여야 할 것이다, 세례 요한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지금 서민군자가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은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저것은 허락하셨고 이거에 대한 순종의 마음을 간직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들은 참으로 복된 삶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들은 더욱더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비록 젊은 나이에 목배임을 당하고서 죽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행복한 사람이다. 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내 욕심껏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아서 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써 복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보다 내가 잘 되어야 기쁘고 어떤 사람들은 남보다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져야만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하나님, 우리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남보다 많이 가진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내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해할 줄 아는 참다운 행복자로 참다운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하옵나이다. 남들과 비교를 할 때에는 남들보다 떨어지고 남들보다 못하고 남들보다 약한 듯이 보이겠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과 나를 바라볼 때에는 하나님의 커다란 사랑이 내게 임하고 있고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가 내게 임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 아름답고도 성숙한 신앙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사 우리의 삶이 참으로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참으로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또한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의 마음을 우리들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